여러분 최근에 챗 GP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챗 GPT라는 게 뭔진 몰라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기존의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인터넷 검색 엔진 서비스라고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검색어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 서비스가 자료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챗 GPT는 인간이 서로 대화하듯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AI 로봇이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면 얘가 대답을 해주고 그 질문에 또 대답에 대해서 또 질문하면 더 업데이트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인간이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마치 이 AI가 인간의 뇌와 같은 구조로 학습하고 많은 정보들을 학습하고 인간이 대답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정보도 없어서 인터넷에 그 암 조직 검사 결과를 영어로 된 결과를 입력을 했어요.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고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긴 들었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제 청년부 다닐 때 교회 선배가 소아과 의사거든요. 그래도 의사니까 좀 뭘 알래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아는 분이 지금 이런 암에 걸렸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분도 그 형도 정확히 그쪽 전공이 아니니까 그 과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검사지에 뭐라고 써 있는데 한번 찾아볼래? 그래서 찾아서 읽어줬어요. 영어로 된 걸. 그랬더니 그거는 뭐 이런 거야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전문가가 얘기해 주니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문가가 얘기해 주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제가 챗 GPT 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주 챗 GPT에게 제가 그 의사인 형에게 물어봤던 것을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 번에 그 의사였던 형이 대답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진짜 내가 궁금하던 것을 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구나.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는데 마치 사람에게 물어볼 때처럼 얘가 대답을 해주는구나.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실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약간 잘렸는데 저게 뭐죠 지금? 토끼죠. 저 토끼를 누가 그렸을까요? 제가 그렸습니다. 오? 제가 그렸어요. 실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AI를 시켜서 그린 거예요. 챗 GPT 있잖아요. 챗 GPT에 미드전이라고 하는 그 AI 그림 서비스가 있어요. 챗 GPT에 AI 미드저니에 쓸 명령어를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령어를 가지고 미드전이라는 그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저렇게 만들어줘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사실 10분은 얘가 돌아가는 시간이지 저희 가족이 만들었는데 저게 명령어를 치고 한 것은 불과 1분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2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저건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나오는 차들 웬만하면 크루즈 기능이 있죠. 요즘 신차들은 다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자율주행에 이제 거의 다가온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센서가 달려가지고 앞차의 거리를 인식하고 얘가 간격이 좁아들면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또 다시 떨어지면 속도를 내고 또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면 신호 과속
단속이 있으면 얘가 속도를 또 거기에 맞춰 줄여줍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속도를 원래대로 올려줘요. 예,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목도하고 있어요. 제가 또 하나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1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지금 트램 안에서 찍은 것 같아요. 철길처럼 생긴 트램 반대쪽에서 오고 있죠? 저 안에서 찍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오늘날의 여러분 도로 우리 교통 상황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120년 전에는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규칙 속에서 살고 있어요. 도로는 복잡하고요, 우리처럼. 그런데 신호등은 없고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 보면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들도 마차들도 엉켜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트램이 오는데도 그냥 길을 건너갑니다. 바로 앞에서. 그리고 쳐다보면서 지나가고요. 120년 전에 저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들은 전혀 질서라는 걸 못 느꼈겠죠. 질서 있게 다닌 거예요, 저들은.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인간이 트램의 속도나 마차의 속도나 자동차의 속도가 인간이 감당할 만한 속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도 보면서 피할 수 있는 속도. 그런데 점점 자동차가 빨라지고 기차도 빨라지고 이러면서 차량에 치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야 이거 이랬다가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나 다치겠구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사람들도 그거는 질서 있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교육을 시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한 시기에 120년 전에는 저런 게 옳았는데 저런 모습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저렇게 살면 큰일이 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또 다른 규칙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 갑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다른 혁명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지금 둘러싼 AI 기술, 앞으로 사회를 향후 몇 년 안에 엄청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전문직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잃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일자리를 걱정해야 될 시대가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그런데 많은 것이 바뀔 때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학교 교육이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를 제대로 따라잡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 있지만 학교에서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여전히 저희가 배웠던, 저희 부모님이 되었던 그 지식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대학교쯤 가서 취직할 때쯤 되면 대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향후 대학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향후에 대학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교회는 이러한 시대에 대비가 돼 있나요? 변화하는 시대에.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인간은 이런 변화된 시대에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술이고 과학인가? 그리고 이러한 급변한 시대에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전의 시대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세상이 느릿느릿하게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규정도 느리게 변화하고, 그냥 평생에 사는 동안 바뀌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법칙, 동일한 윤리, 도덕의 잣대 속에서 살아가면 되기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전수해 주면서 가르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급변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식은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에게 소용이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알던 지식이, 경험이 이제 자녀들에게 소용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복잡 다단해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그걸 판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잠언 말씀에 마땅히 행할 일, 마땅히 행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번역되는 데레크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걷는다라는 뜻의 다라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결국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처음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가 한 사람이 지나가고 걸어가고 그 다음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계속 걸어갔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마땅히 행할 삶의 태도와 방식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삶의 태도, 누군가 걸어간 그 태도, 누군가 걸어간 그 길, 그거를 알려주라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 후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저는 날 때부터 핸드폰과 함께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날 때부터 핸드폰이란 것과 함께 핸드폰도 아니고 스마트폰, 컴퓨터, 소형 컴퓨터를 지니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앱을 깔고 스스로 게임을 하고 스스로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스스로 거기서 그림을 그립니다. 어른으로서 제가 가르쳐줄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은 잘합니다. 자기들이 좋은 것 잘 찾아서 해요. 제가 했던 것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면 어느 순간 것은 아이들에게는 무용한 식, 엘빈 토플러가 무용지시라고 얘기한 쓸모없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나는 넘어섰는지, 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이고 어떤 방식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태도인지,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태도나 어떤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나눴는데, 남아공이라는 아프리카의 제일 잘 사는 나라죠. 거기서 1년 동안 어학연수 겸 DTS를 다녀왔어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고 함께 여러 국적의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적지 않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나간 외국이었고, 또 처음으로 여러 인종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 청년들과 함께 머무르니까 함께 6개월 동안, 1년 동안 지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남아공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에 가지 않고 혹은 취업하지 않고 그 DTS 과정에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보통 우리는 그냥 초등학교 가면 졸업하면 중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혹은 취직,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자기와 같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농장주이면 농장을 물려받아도 되고, 그냥 일거리 찾고자 하면 조금 고등학교까지만 다녀도 일을 찾을 수 있고, 공부를 원하면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죽어라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적당히 공부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도 쉽게 가고 영국의 유명 대학도 갈 수 있어요. 방과 후에 우리는 애들이 다 학원 다니잖아요. 저기 강남에서는 막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끝나면 크리켓하고 럭비하고 골프 치고 승마하고, 아이들이 그런 걸 해요. 중산층의 얘기라고요? 중산층이 아니더라도 축구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도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자신의 일을 찾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충격을 얻었어요.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그렇게 살았던 방식이 어딘가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구나. 꼭 이렇게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여기 왔니? 왜 대학교 안 가고 직장 취업하지 않고 여기 왔어?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그 질문은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도 대학교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또 어학연수라는 좋은 핑계가 있었지만 훈련받고 싶어서 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잠깐 익숙하던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던 혹은 당연하게 여기던 삶을 잠깐 멈춰보니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달려요. 여전히 지금도 늘 그렇게 달리는 속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이 아이들에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쉼을, 멈춤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해변으로 한번 갔습니다. 케이프타운 아시죠? 나이스나라는 좋은 해변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해변에 가면, 케이프타운에 가면 5시가 되면 땡 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핑을 해요. 파도를 타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 10여 년, 20년 전이니까 야근이 일상화된, 그때는 주 5일 근무도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 야근에 주말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은 그렇게 지내요. 역시 중산층의 삶입니까? 아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빈국이 뭐 그렇죠.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 교민을 만났어요. 체육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프랑스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물어봤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분이 얘기를 나눴어요. 뭐 가스가 뭐 떨어졌는데 이런 가스가 고장이라서 뭐 이렇게 됐는데 그 가스를 고치기 위해서 업자를 부르려고 했더니 한 달이 돼도 안 오더라. 근데 이건 거기선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행정 서비스를 해도 우리는 하루면 되고 1시간이면 되고 뭐 신청을 인터넷에 신청해도 거기서 뭐 바로 되잖아요. 거기는 막 대기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는 익숙하니까 프랑스 별거 아니네, 파리 별거 아니네, 선진국이 아니네, 우리가 더 선진적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요. 한국 대단하다. 그런데요, 사실 그게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효율성을 중시한 거예요. 빨리빨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면서 효율성과 또 편리성을 중시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오랜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그 기간 동안 인간의 권리,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노동자의 삶의 질.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막 압박하면서 그렇게 다그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아서 많은 혜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번영이 그래요. 지금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는. 이전엔 가난했던 그 민족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선대의 눈물과 희생, 땀과 헌신적인 노력 끝에 이 나라가 된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빛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질적 번영을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신은 이전보다 빈곤해졌습니다. 신앙이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교회가 정체되고 쇠퇴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대에 앞장서 갔던 교회가, 문화를 향해 이끌었던 교회가 이제는 문화에 뒤처지고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치의 문제를 다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죠. 우리가 어느 순간 물질이라는 가치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방식과 태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라는 단어로 번역된 하도크는 성전과 관련하여 일생을 헌신하는, 바치는 것에, 이 봉헌하는 것에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헌신하는, 이 가르치라는, 이 훈련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다루는 지식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선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을, 그 경험을, 삶의 태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무용 지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언제까지, 영원까지 유효할 지식인 것이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 교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경험이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태도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실 겁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길이라고. 그 길은 사람들이 걸어가서 난 길이에요. 우리 선배가 걸어가서 보여져서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길.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걸어가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성 있는 선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주목하게 될 거예요.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아빠는 무엇을 선택하지?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유익한 것과 이런 유익한 것이 있을 때 어느 유익을 선택할 것이지? 우리 엄마가 행하는 것을 보고 따를 거예요. 우리의 그 발자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일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일 때 좁은 길을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또 위험이 있는 길이라도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가지 않으리라. 아멘. 늙어도 자녀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헌신하고 또 보여주며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며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우리 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